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설정해 놓은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말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는 한번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1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때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약 한 24년 정도 되는 그때 해였고요. 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는 13년째 되는 해당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바로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16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 이 한 장 차이인데요. 바로 여기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태초부터 또 앞으로 있을 그런 일에 대하여까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이 땅에 그 종말 때까지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방대한 역사를 전 인류의, 전 우주의 그런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16장에서 17장 사이에 이 1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과연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면은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13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또 말씀으로도 함께 하지 않으셨었다라고 거의 일관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처음 찾아오시면서부터 정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요. 또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부터 이때까지, 즉 13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좀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토해놓으시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남편분이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어떤 관계들이 틀어졌을 때 보면은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의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뜨끔해서 지금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사모와 좀 약간 말다툼을 해가지고 살짝 냉정기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고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또 이제 화해할 때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틀어지고 뭔가 잘못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되고 이전과 같지 않던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23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그런 교통이 없었고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들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렸어야 됐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당시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을 따라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또 보편적인 방법을 따라 일을 한다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불순종과 교만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13년이나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냈어야 됐던 것이죠. 무려 13년 동안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아브라함이기에 이제 더 이상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한 열국의 복이 될 자격은 더욱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이런 그를 버리시고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침묵을 깨시고요, 그에게 나타나 다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요, 범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으며 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한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나타나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불신하며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자격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고 불신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품어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먼저 17장 5절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로 불러주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요. 또 17장 8절 말씀 우리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뭐 보험을 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작성할 때 그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계약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일정한 항목들에 대해서 그 쌍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 나갈 때만이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었는데요. 근데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파기되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언약을 또한 갱신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뭐랄까요? 좀 집요하시고 성실하시고 끈질기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함,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 너무나도 따뜻하신 분,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시는, 그리고 집요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긴 침묵을 깨시며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냉전이 있은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냉전이 지속이 되느냐, 그것이 드디어 화해의 모드로 이르면서 평화를 이루느냐, 그것이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교만과 불순종,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눈물 쏙 빼게 하나님은 그렇게 혼낼 수도 있으셨을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시콜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무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 본문을 보면요, 엘과 샷다이의 합성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을 잠시 또한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어는 히브리어로 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본 뜻은 바로 능력 있다, 강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샷다이는 이는 충족적인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권능이 있으시면서 또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충족, 즉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만으로 인생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또 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그동안 혹시 있었다면요, 그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 본문으로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흠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걸으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때 걸으라라는 그런 말 대신에 서둘러라, 그리고 좀 더 뛰어라, 열심을 내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걷는 것 자체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걷기는 뛰기보다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걷기이죠. 하나님은 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주시는 그 교훈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급하고 서두른다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급진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금요일 날 연합구역 공과 시간에 분명히 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금요 심야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선교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또 선교 대상자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또 그 마음을 가지면서 또 열심을 품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즉 급진적인 신앙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방향성과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너무 서로 서두르지 않는,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지 말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일단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불안함과 조급함 대신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로서, 온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중단 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다른 어떤 사람의 작은 잘못과 실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면서 이제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치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하신 그 작정을, 그 사랑을 결코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기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한계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놀라운 뜻을 마침내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또 그런 귀한 오늘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한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서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었던, 하나님보다 교만하려 했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또 신뢰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한번 기도에 나갈 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 또 앞두고 있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놓은 우리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주여 마음을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날마다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